저희가 돕는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민다나오라는 섬의 다바오에 거주하면서 다바오 지역도 선교하지만 또 내륙에 있는 디고스라고 하는 곳에 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학교, 기관들을 선교하는데 주일이면 디고스 쪽으로 가서 몇 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보통 돌아오곤 한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필리핀의 남쪽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많이 건너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무슬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슬림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보통 나오곤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필리핀 선교 편지를 받아봤는데 그 디고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멈춰 섰어요. 보통 거기서 나오다가 중간에 멈추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 자동차가 멈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민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자동차를 고치도록 하고 거기서 머물게 됐는데 긴장하면서도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때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가 이제 바다에 던짐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왕자처럼 양자가 돼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학문 배우고 또 훈련받고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일 때까지 아마 그런 자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죠. 그 사실이 결국 밝혀지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호출하게 될 때 더 이상 애굽에 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게 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애국 궁정의 40년은 위대한 인물로의 삶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삶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애국 궁정의 40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한 삶이었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가장 낮아진 그런 삶이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호렙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씀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나이가 80살 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생각해보면 때로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어떤 때는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병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병상과 가난과 무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랍의 속담 가운데 언제나 햇빛만 비치면,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날씨가 날마다 좋으면 좋을 것 같아도 땅에는 비가 와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햇빛 비치는 좋은 날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막이 된다는 말이죠. 실패라고는 평생 경험해 보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 번도 덮이지 않은 인생길을 간다면 참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삶의 깊이도 없고 성숙할 기회가 없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험, 실패의 경험, 힘든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힘든 시기,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 골짜기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늘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길 가다가 원하지 않지만,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늘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 골짜기를 막 벗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그늘 골짜기에 들어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늘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산마다 정상이 있는 것처럼 산이 정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건너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한답니다. 이건 막연한 가정이나 그럴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삶에는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질병도 있습니다. 좌절도 실패도 탈진의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그늘 골짜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됩니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늘 골짜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늘 골짜기가 면제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만나죠. 그늘 골짜기는 나쁜 사람의 길에만 대기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의 길에서 그늘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늘 골짜기는 여러분이 착한지 나쁜지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몇 달 안 돼서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어요.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이 그야말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나요? 지상 5층 무너져 지하 3층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때 세상을 떠난 분들이 562명이고 부상을 당한 분들이 937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연일 텔레비전 뉴스로 라디오 방송으로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몇 명이 구출됐다.
몇 명이 죽었다.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텔레비전만 틀면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저희 집 딸아이가 그걸 보다가 혼잣말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럴까요?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이나 부상당한 사람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 삼풍백화점의 사장도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정말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악한 사람만 내리고 선한 사람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에도 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립니다. 만약에 악하다고 너희들에겐 비를 안 주겠다, 하나님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줍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삶의 그늘 골짜기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하거나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선한 사람에게나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늘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바꿔 얘기하면 일시적이라는 것.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여정이지 순례길 모두가 그늘 골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 골짜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늘 골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평생 동안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여러분이 한평생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한 시점에 지나는 지역입니다.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늘 골짜기에 접어들면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터널은 시작이 있지만 끝도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서면 결국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터널이 생각보다 어떤 때는 좀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 들어서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끝에 가면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터널은 여러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도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하고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자기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돕기 위해서 그 분야를 공부해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CBS 라디오 방송의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깜깜해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닌가, 그 어둠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야 되는 동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더래. 길을 잃어버린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만났을 때는 동굴 속에 빠지고 캄캄한 것 같았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빛이 나오더래. 터널이더라.
여러분, 시련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영광이 도래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 그늘 골짜기가 지나면 빛나고 영원한 영광의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계셔서 여러분 그늘 골짜기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늘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골짜기든 우리의 침체의 골짜기든 실망이나 낙심의 골짜기든 패배와 상실의 골짜기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심했답니다. 잠깐 근심했대. 그러나 오히려 그 근심을 겪고 난 다음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실망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잠깐 동안이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한 것 없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순금의 원재료는 동광석입니다. 그걸 재련해가지고 금을 뽑기도 하고 은과 동을 뽑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금을 다루는 재련사들은 1000도씨 안팎의 온도를 잘 조절해서 금을 뽑아냅니다.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너무 빨리 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서 순도가 낮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다 타버립니다. 적절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인생의 용광로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빨리도 건져내지 않으시고 너무 늦게도 건져지지 않으세요.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겐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서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그렇지 여러분, 돌덩이 하나를 조각가가 망치로 치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깎아내는 일, 다듬는 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조각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잡으셔서 연단하시고 망치질하고 깎아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됐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산 정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만 그냥 쓰면 다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산 정상에 가는데 골짜기를 거쳐야죠. 내가 산 정상 좋으니까 헬기를 타고 산 꼭대기에 내리면 그 산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골짜기 힘들지만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다면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골짜기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골짜기에서 우리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좋은 순간, 쉬운 순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는 포도주가 아주 유명하죠.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를 좋은 땅에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최상급의 포도주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때는 아주 좋은 토양보다는 척박하고 힘든 토양에서 포도나무가 열려서 그 포도 열매를 거두면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이상하잖아요.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에 열매를 내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좋은 토양에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살짝만 뿌리를 내려도 물을 공급받고 영양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안 내린대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얕은 곳에 있는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것들이 많이 혼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를 만날 수 없대요. 그런데 척박한 토양에는 이 포도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좋은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서 맺어진 열매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수 가운데 대목들이 소나무를 가지고 골라서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 대목들이 소나무를 고를 때 얕은 곳에 있는 소나무를 고르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바람 많이 맞고 높은 곳에 있는 소나무, 그걸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탄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제목으로 만드시려면 어떤 때는 척박하고 힘든 곳에 우리를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데로 보낼까?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길을 건너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정상에서가 아니라 그늘진 골짜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해를, 어떤 악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매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 있어요. 터널을 지날 때 어떤 때는 라디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멈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깊은 터널에 가면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 안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터널 같은 데는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깊은 터널 같은 데는 라디오도 멈춥니다. 또 내비게이션 대체로 다 멈춥니다. 그냥 터널 그림만 있지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떤 땐 터널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운전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 들어갈 때 항상 창문을 올립니다. 창문 닫아요. 그리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기를 차단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터널에는 매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 차단하죠. 그리고 터널에 들어갈 때는 라이트를 켭니다. 라이트를 켜죠. 그래서 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앞을 주시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켭니다. 그리고 터널 지나갈 땐 절대로 갓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 차선을 가야 돼요. 추월해도 안 돼요. 아무리 추월하고 싶어도 추월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터널에서 달릴 때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새까만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어딜 봐야 돼요? 전방 라이트를 환히 밝혀서 주님을 봐야 돼요. 힘들다고 넘어가거나 갓길에 세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큰 사고가 나요. 달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의 능력으로뿐 아니라 함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주님 말씀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어떤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망하고 병들기도 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통과하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늘진 길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도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차이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그늘진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길 걷다가 어떤 때에는 너무도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습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보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삶의 곤고한 문제 때문에 그늘진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면 그 터널이 반드시 끝날 걸 기대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